에베소서 강해 설교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사역했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는 아주 각별히 아끼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함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기 위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권면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볼 텐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요,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서도 적은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며 애쓰는 바리새인이었죠. 따라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했었던 그런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가 눈이 어둡게 되면서 그가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엎드려져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함을 통해서 그가 그 눈 못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시간 동안에 아나니아가 가서 이 사울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럼을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짐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고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살아왔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였다면 그가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자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도가 된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편지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카리스.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과 안식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작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에이,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하나님,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들 잘 크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일 줄 알았더니 이제 좋은 아파트 얻게 해주세요. 좋은 차 얻게 해주세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옵션만을 더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저기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정한수 떠놓고 성인당 밑에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다시 새롭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요, 성도라 불려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그리고 신실하기보다는 대충 남들 보기에 나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있다 보이고 적당히 살고 싶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전제는 아직 성도,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정말로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오늘의 족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어질 때에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했다, 수고했다라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습니다.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두고요. 장로교의 이 칼빈주의와 이 성결교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줄 알고 미리 예정하셨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신자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구원 경륜을 준비하셨고 나를 택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과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서 알듯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쌓은 지 너무나도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기는커녕 흠이 너무나도 많아서 흠이 없는 것을 찾는 게 더 오래 걸릴지 모르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거저 주시는 바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그냥 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구원하려는 이 대상의 가치보다, 구원하려는 자보다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런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괜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란 단어의 뜻은요,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포로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오셨는데 그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이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를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8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뜻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때가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완성된 것, 구원받은 것, 그러나 땅에 있다라는 것은 타락한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구원 경륜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인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복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죄인들을 향하여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에 대한 뜻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유대인의 입장에선 우리 아버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저 더러운 자들, 악한 자들, 불신자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이 심판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사역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통치하시며, 머리로서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비밀로 감춰져 있던 이 모든 구원 계획,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을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밝히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전히 진행됨에 따라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그 안에서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잠시 유보되었어요. 잠시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창세 전부터 마음 먹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신실하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따라서 아들된 우리는 진정한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6절에 이어서 12절에 두 번이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또 찬송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아들로 확증하시며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사도들을 비롯하여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구원을 받고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할 때 성령이 인쳐주시면 들어갈 수 있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꽉 찍어주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치시는 이 성령님은요,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기도 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뜻은요, 계약금과 같이 장차 받을 것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따라서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조금이지만 일부를 미리 받아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미리 누리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또가 6개 맞았어. 내가 6개 맞았잖아. 근데 그걸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했을 때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기 전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죠?
이거 누가 내 소매치기해서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간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빼앗길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가졌다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마침내 우리를 속량하실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새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이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몸과 썩지 않을 몸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신다라고요. 또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요, 이 약속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메시아, 곧 구원자, 왕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도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새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이 되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3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이 실천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14절까지 나타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제이신 이 예수님,
그리고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어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몇 가지 행위들, 그것이 실로 엄청나고 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다면,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 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탄생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런 복과 은혜는요, 한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복이라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적 존재인 교회에 주신 복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할 것이에요. 따라서 혼자서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더욱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속하고 교회 안에 참여함을 통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시간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오늘 말씀 좋네, 오늘은 좀 별로네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그냥 TV 드라마 보듯이 생각하며 오늘 예화 좋더라, 혹은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예배 또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성도들을 온전케 할 뿐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이 말씀,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성경 연구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코끼리가 안 들어가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딱 마지막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김전도사를 부르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답니다. 김전도사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전도사를 부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에어컨 고장나도 김전도사, 컴퓨터 고장나도 김전도사.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전사님 참 에어컨 잘 고쳐, 컴퓨터 참 잘 고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전사님 성경 연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 주시라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할 테니
제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좀 잘 연구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그냥 마치 그냥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목사님들은 한 주일에 성경 한 장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성도들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송이꿀보다도 달고 맛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들을 성도들이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아이씨 막 이러면서 다음 회에 막 이러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주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기대하게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정말 또 오늘은 어떤 신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까?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소망하게끔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며 선포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포자, 영포자가 왜 생겨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A, B, C 알고 모르고 이거 차이 별로 많이 안 나요. 그러나 수학을 포기한 자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간 사람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딴 생각하고 핸드폰질하고 있고 다른 것 하면서 계속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진리의 부재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지 않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말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잘 세워주고 공경하고 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은요,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우리 선배님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부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 들었던 말씀이 내일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목사님이 이 전주에 설교하셨던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말씀을 더 얹으시는지 이 말씀의 부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알게 되고 이 지식의 부재를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승패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꿈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점점 많아짐을 통해서 수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저녁 시간에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을 함께 다시금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는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론과 복음의 핵심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여러 가지 신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리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한몸된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쩌면 이러한 점에서는 일반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환영하는 교회처럼 새로운 사람을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스파르타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함께 교회되어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열려는 이때 멤버로 받아들이기에는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저기 가기만 하면 진짜 구원 얻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어서 메마른 좀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교회에 베푸신 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개인주의적 신앙관에 뿌리 박혀서요, 나만 말씀 보고 나만 기도하고 그러면 괜찮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잘못되건 어찌되건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자들은요, 충만을 누리지 못해요. 절반짜리 충만만 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주변에 맴도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없어서 매번 부족하며 허덕이며 기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주변을 배회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우리를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딪히고 아프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날마다 실망하더라도 계속해서 꿈꿉시다. 현실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자라고 말썽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꿈꾸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우리들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 것을 믿게 하시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진 이 지체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로서 누리는 복과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사람이 적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꿈꾸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